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바라본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오늘 설교의 대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는 1-1, 1-2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고 다시 또 두 번째가 나올 겁니다. 혼돈하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1-1대지의 두 번째 대지고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대지의 두 번째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첫 번째,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1-1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추수하면 가장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태생을 받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부분을 받으심으로 전체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처음 열매가 전체 수확을 대표합니다. 어린 양의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제물의 일부가 이스라엘 전체 헌신을 대표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헌금이 우리 전체 소득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소득을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루 전체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 주일이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기에 떡덩이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등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입니다. 그러면 떡덩이와 가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떡덩이와 가지는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구원을 받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원을 받은 새 언약 백성 이방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옛 언약 백성 중에 남은 자들도 여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은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1-2입니다. 돌 감람나무에 가진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옛 언약 백성 믿음의 조상들에게 접붙임이 되어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무에서 꺾이어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까지는 꺾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말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살려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셨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자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야기는 진짜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와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의 영적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족붙임을 당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에 가진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믿음의 조상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믿음의 조상들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들을 보존합니다. 지난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옛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어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떨어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들을 접붙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기에 충분히 건강하고 튼튼했던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떨어뜨리고 자기 스스로 참 감람나무에 붙었습니까? 아니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자기 스스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빨아들였습니까? 모든 과정에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어지는 것,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의도적으로 꺾는 것,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살려놓으시는 것, 모든 과정에는 농부의 세밀한 손길과 돌봄과 보호와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새 언약 백성이 된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은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참 감람나무를 무시하고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교회의 봉사를 많이 해야 합니까? 물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의를 위해 착하고 선하게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열매를 맺는 목적과 열매를 맺는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만큼 열매를 맺느냐, 열매의 양을 중요하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과정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열매의 과정과 열매의 질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열매의 과정과 질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돌 감람나무에 가지인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시 기절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절할 때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 않았기에 기절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면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목사님, 마음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저에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열심과 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면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러시면 행위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죽지도 못하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죽지도 못하는데 죽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행위신자, 바리새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결심과 의지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시 기절만 하다가 깨어나고 또 기절만 하다가 깨어나는 그 과정을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면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죽여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기에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었기에 나의 열매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매는 나의 힘과 능력의 열매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 이방인의 열매도 새 언약 백성들의 힘과 능력의 열매가 아니라 옛 언약 백성들의 남은 자에게 접붙임을 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맺은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자랑할지라도 무엇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옛 언약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살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도 나의 구원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할 두 번째는, 여기서 두 번째는 두 번째 대지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을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자 여인은 구름대처럼 지나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레위기 15장 25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물건과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예수님이 부정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나서 병을 고침을 받고 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정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율법에 의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가 나를 만졌기에 너가 병에서 치유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져도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12해 혈류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질병과 귀신과 굶주림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 뜻과 내 소원, 내 영광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믿음도 내가 결심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했다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도 없고 높은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는 창세전에는 없음이었습니다. 창조 때에는 흙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 자리는 마귀의 자녀, 죄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망의 종로를 하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를 알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를 알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를 알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이 주의해야 할 세 번째는 자신의 구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에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구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로마서 1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옛 언약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감하게 버리신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준엄하신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찍힌 바 되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 방종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자신의 행위와 외모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고기를 먹고 싶다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로 인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 1세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3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들은 광야
1세대 백성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앞절에 보시면 이 네 가지 제약을 지금 쭉 열거하고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함,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니 나만 왜 이런 시험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도 여러분에게 주시지만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도망가는 길,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입니까? 넉넉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어 멸망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시하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며 방종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3절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옛 언약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옛 언약 백성들도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인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부정의 부정이죠.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찍힘을 받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 다시 말하면 전적인 농부의 작업이자 농부의 은혜였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에서 유대인의 구원으로 가는 모든 과정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으며 방종하며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하신 농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항상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와 외모만 보고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심판을 받은 사람인지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가 말씀하는 새 언약 백성 이방인의 주의사항을 유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존심하게 하시고 사람의 행위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